이날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또 그 기초가 되는 남자와 여자, 또 그 만남, 오늘은 잠깐이지만 결혼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먼저 할까요? 제가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각자, 남자, 여자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합해져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곰곰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매우 중요한 에제르, 돕는 자들이다. 서로를 상대를 서서 서로에게 매우 꼭 필요한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로 서로를 만드셨고 또 만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서로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혼자일 수 없지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서로 바른 만남을 갖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에 이어서 창세기 2장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얘기들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남녀가 만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2장 21절 22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뭘 하셨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뚝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써있죠. 뭐로 만들었대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죠. 남자는 뭐로 만들었죠? 모르세요? 남자인 박주성 청년이 한번 말해보죠. 남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이요? 흙? 그죠, 흙이죠. 성서의 원어대로 더 깊게 말하면 땅의 흙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땅의 먼지입니다. 먼지는 흙도 아니죠. 먼지 모아놓고 거기다가 씨앗 심는다고 막 발화가 되나요? 안 되죠. 먼지는 흙만도 못한 아주 가치 없는 겁니다. 거기서 개념은 뭐냐면 아주 가치 없는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물론 남자이기도 하죠. 남자는 이 땅에 바람 불면 그냥 막 날아다니는 하찮은 먼지로 만들었는데, 여성분들은 지어진 남자의 신체 일부인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여자분들은 단단하겠죠, 그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하고 싸우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싸우셔야 돼요. 더 세게 나가다가는 아주 박살이 나니까 조심해서 여성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남자는 하찮은 먼지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이 써있죠. 재미난 얘기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뭘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약간 단순한 논리를 보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 아담에게로 딱 데리고 오셨는데,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존재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거 사랑 고백이에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갈빗대로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내 뼈 중에 뼈다 라는 말은 좀 이해가 가지만, 그 뒤에 왜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은 왜 붙는 걸까라는 거죠. 굳이 그냥 내 뼈로 만들었으니까 내 뼈 중에 뼈다, 최고의 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뒤에는 뼈와는 다른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도 들어 있습니다. 언뜻 이해 안 가지만 반대로 이 뒤에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에게서 보면 나에게서 또 다른 내가 태어난 거죠. 태어났다, 하여튼 만들어졌죠. 나에게서 또 다른 내가, 나를 통해, 나의 일부를 통해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는 순간 그는 이 존재가 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챘어요? 아마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어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자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이 나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들어본 사랑 고백 중에서 가장 근사한 사랑 고백이 뭔가요? 없는 분이 없진 않겠죠? 자, 누가 한번 나는 이러한 사랑 고백까지 받아봤다,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할 분 없어요? 이럴 때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 부장님, 어떤 사랑 고백을 해보셨나요? 청혼하셨죠? 이 순서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돼야 될까요? 김영,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한번 어떤 고백을 했는지 오늘 집에 가서 잘 들어보시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지금 보면 좀 이상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보면 가장 귀한 나다라는 의미가 실려 있죠.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뼈 중에 뼈, 가장 좋은 뼈, 살 중에 살, 가장 좋은 살. 지금 최상급의 표현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존재는 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고 가장 귀한 존재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최고의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상대 여자를 통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방금 읽은 저희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좀 듣기는 투박할지 모르지만 이 고백 속에는 감탄이 막 배어져 있어요. 이 존재는 그냥 나 자체구나. 쓸데없는 나는 다 버리고 가장 귀한 나로만 만들어졌구나 라는 고백이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이 사랑 고백입니다. 청혼이에요, 청혼.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있은 후에, 상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은 후에야 이 두 사람은 연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최고의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들고 나서야
연합과 결혼이 가능한 거겠죠. 자,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갈빗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말이에요. 첼라. 근데 이 첼라라는 말은 성서에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나타나는 뜻은 이 옆구리, 옆 이런 뜻이에요. 옆이다. 사람의 또 옆구리. 예를 들면 산 같은 경우는 산에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는 비탈길 이런 의미입니다. 대부분 한글 성경에서도 옆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딱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창세기 이 부분에서만 갈빗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저도 성서 오늘 맥락에서는 갈빗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 일부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갈빗대로 번역을 했건 옆이라고 하던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곳이라는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 옆이다, 내 옆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일단 남녀는 어떤 신체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의미고, 반대로 절대로 떼놓을 수 없다, 바로 옆에만 있어야 된다,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짝꿍이란, 결혼의 제도에서 배우자란 항상 이 옆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켜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배우자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이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옆자리를 책임감 있게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짝꿍이고 내 배우자입니다. 단순히 몸으로 옆자리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곁자리, 내 정신의 이 곁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고 결혼한 사람의 만남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봤었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는 볼록이, 여자는 오목이, 이런 성서의 원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둘이 합쳐져서 온전이 되고, 그렇게 합쳐서 온전히 됐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 남자는 자카르라는 말이고 여자는 네케바라는 말인데, 한 장 넘어갔는데 창세기 2장 오늘 지금 본문에 쓰여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동일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남자라는 말은 이쉬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고 여자라는 이샤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비슷하죠? 이쉬, 이샤. 오늘 성서 본문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나와 비슷한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남자니 이 사람은 여자라고 하겠다. 한국말도 약간 말이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는 더 비슷해요. 내가 이쉬니까 이 존재는 이샤야 라고 말한 겁니다.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비슷한 존재야, 거의 같은 존재야 라는 말을 지금 히브리 성서에는 써 있습니다. 분명하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당연히 써 있는 철자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쉬, 이샤라는 히브리어는 두 개가 같은 자음이 있고 한 가지만 다른 자음이 있습니다. 재미난 해석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좀 잘 못하지만, 자, 여러분 성서, 특히 구약 성서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은 아니겠죠. 유대인일 겁니다. 유대인. 이 구약 성서가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그들의 책이었습니다. 그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보통 랍비 아니면 서기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단순하게 일단 랍비라고 합시다. 유대인에게는 유명한 가르침을 주는 랍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해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카발라라는 랍비가 해석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나름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손으로 쓴 거예요. 조금 못 썼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보면 저기 왼쪽 위에 이쉬라는 남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써 있고 또 이샤를 가리키는 여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써 있죠. 무슨
상형 문자 같이 전혀 이상한 처음 보는 문자죠.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된 두 개의 자음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알렙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생겨있는 쉰이라는 어떤 두 개의 자음이 겹칩니다. 그리고 하나가 달라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것, 남자에게는 요드라는 자음이 하나 있고 여자에게는 해라는 자음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개만 다르죠. 근데 이 랍비가 어떤 해석을 했냐면 남자에게 있는 저 요드라는 자음과 여자에게는 저 해라는 자음을 딱 만나면, 우리가 보통 한국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만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정확하죠.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 앞에 있는 야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끝에 있는 야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됐다, 이런 해석을 랍비가 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없죠. 히브리어를 잘 아는 랍비가 하는 거죠. 아까 볼록이, 오목이, 이 둘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게 이샤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이름 속에서도 이 두 개의 자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남녀라는 존재는 서로 각자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지만 이 둘이 연합하고 결합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저 단어의 풀이적인 해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단순히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 속에는 남녀의 온전한 연합과 결합을, 그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녀는 만나고 결합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성서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아담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방금 이 24절 말씀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 창조 이야기 속에 불쑥 툭 끼어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지금 여기 있는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아담인가요? 그럴 수 없죠. 왜요? 아담에겐 부모가 없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갑자기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남녀의 만남과 결합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가정과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연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합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당장 특히 젊은 청년들은 뭐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조금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 내 얘기가 되니까 한번 마음에 잘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결합을 위해서는 놔야 되는 게 있죠. 풀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무시하란 말도 아니고 그동안의 은혜를 잊어버리란 말도 아니고 그분과 분리되어서 살아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지탱해 왔던 그 뿌리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둥지 같았던 그 부모를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삶의 무게중심이 이제는 옮겨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백본 속에는 이미 부모님과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관계가 이제는 다른 관계의 우선순위가 놓아지는 거죠. 이 여자와 이 남자와의 만남과 관계에
더 우선순위가 놓여져야 됩니다. 무게중심이 이제는 새롭게 만난 이 관계에, 이 결혼에 놓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풀지 않고 이 부모와의 관계, 이것을 풀지 않고 새로운 결합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감이 약간 안 가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지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어떤 사회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와 맺은 애착을 끊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이 부모와의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는 풀려지고 끊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부모와의 이 애착과 관계를 끊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가정을 이뤘는데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내 부모와의 관계, 내 부모의 얘기, 그것들이 너무나 아직도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두 사람이 상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어떤 문제를 당면하면 처가든 본가든 쫓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얘기를 듣고 또 그 얘기에 막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가정을 이뤘으면 이제 남녀가 결합을 했으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여전히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갈팡질팡하고 영향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실수가 있고 부족하겠지만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지혜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참고 삼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룬 가정의 삶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떠나고 나서야 이 두 사람은 잘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다. 한 몸을 이룬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자꾸 한 몸이 됐다?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좀 생각하기 쉽죠. 그죠? 저만 그래요? 육체적인 결합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몸이 됐다. 그러나 성서는 주안점이 이 몸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합했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 지금 연속으로 쓰여 있어요. 합해졌고 하나가 됐다. 그리고 몸이 됐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써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정신과 감성과 뜻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하여졌다라는 히브리어 타바크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 이 타바크라는 말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접착체로 딱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서의 용법을 보면,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쓰여 있어요. 고질적인 병 하면 뭐예요? 병을 떨어뜨리고 낫고 싶은데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고질적인 병, 떠나지 않는 거,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병 같은 거를 말할 때도 타바크라는 말을 쓰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충성심 이런 걸 말할 때도 타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왕에 대한 어떤 뜨거운 한결같은 마음, 떨어지지 않는 늘 그 곁을 지키려는 마음, 이런 예가 우리에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파란색 색종이가 있고 여기 빨간색 색종이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이제는 이 두 종이를 붙이려고 해요. 이 파란색 색종이 뒤에다가 그냥 풀칠을 아주 촘촘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종이 뒷면에다가 탁 붙였어요. 얼마나 잘 붙이고 싶은지 이 붙인 종이를 제가 천사에 집어넣고 다림질까지 그냥 합니다. 뜨겁게 아주 반듯하게 쫙 폈어요. 딱 보니까
한 종이 같습니다. 양면 색종이 같아요. 아주 잘 붙었어요. 자, 이제 이 두 색종이를 떼보려고 하겠습니다. 떼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잘 떼질까요? 잘 떼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찢어지고 구겨지고 모양의 볼품이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타바크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남녀가 결합했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시 원상복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연합은 합하여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분리를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분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은, 결합은, 결혼은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일 수 없어요. 온갖 상처와 온갖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남녀가 해야 할 일이죠. 이 아름다운 연합의 극치를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했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금 벌거벗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벌거벗었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체지만, 아무것도 안 고쳤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샤워하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부끄러워하는 분 계세요? 없죠? 그냥 좀 찐 뱃살을 보면 짜증이 좀 날 때는 있지만 막 내 모습을 보면서 막 부끄러워하고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분 없잖아요. 내 모습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것처럼 내 상대를 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남녀는 이렇다는 것이고 결혼은 이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나 앞에서 내가 섰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남녀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죠. 만일 서로의 몸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은 몸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가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할까요? 들키고 싶지 않은 꿍꿍이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건 부부일 수 없죠. 온전한 연합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부부란, 남녀의 이런 관계라는 것은 이러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곧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죠. 성서는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남녀 청춘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죠. 뒤로 딴 생각을 하죠. 딴 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친 이유는 이러한 성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온전한 연합만이 남녀를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남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남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또 그 만남과 서로를 맞춰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삶,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 연합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남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한편 참된 인간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남녀의 만남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신중하게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남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격이 자라 바른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 아담보다도 더 멋있는 사랑 고백이 아주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한 복된 만남,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허거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신비를, 그 섭리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가꾸어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정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 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 속에, 이 결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인류 위에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허그 공동체가 되도록, 여기 모인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